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영상으로 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카페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해외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었기에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패자 인생이 되었지만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금 복습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첫째, 기도하는 예수님이셨다. 둘째, 고민하는 예수님이셨다. 셋째,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인 47절부터 마지막 75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제자들은 한결같이 비겁하고 옹졸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각성을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각성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각성.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나를 파는 자가 오리라 믿었던 제자로부터의 배신의 순간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4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벌써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은삼시에 팔려고 넘겨주려고 작정을 하고 작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들과 암호로 약속을 하지요. 4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48절 시작.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49절에 보니까 랍비여 안녕하오십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위선을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증하고 추악한 배신의 입맞춤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배신의 암호를 입맞춤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욱더 충격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고 어떤 그러한 존경의 표시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런 무리들과 어떻게 암호를 그렇게 입맞춤으로 했을까? 사도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앉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단하고 해롭게 만들려는 무리들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분명 사단의 앞잡이로서 가증한 위선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 사도, 사단의 앞잡이 전형적인 인물이 되고 만 거죠. 우리는 이처럼 사단의 일꾼인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을 잘 분별하고 가려내어서 멀리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의 앞잡이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먼저 교회의 참된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무리를 모으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여 목회자나 참된 성도들,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잘 분별하여 사단의 앞잡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포용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된 성도라면 자신에게 손해를 볼지언정 교회의 부흥과 유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증한 입맞춤을 하며 거짓 문안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참으로 주님은 가룟 유다의 음모와 자신의 순환당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 평정을 되찾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 어떤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평정의 기도를 하고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체포되실 일을 준비하고 가룟 유다를 맞은 겁니다. 주님은 사악한 배신자에게 한마디 질책이나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한 번에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적들의 불의한 손에 자신을 맡기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청하여 지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것을 보고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혈기에 차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인물을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기 있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렸고 또 요한은 그것을 인물이 베드로라고 지적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어루만져서 다시 붙여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시더라.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표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주님이 포박당하시자 분노를 참지 못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대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검을 도로 꽂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검으로 행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린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대로, 내 어떤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조금 기다립시다. 아멘.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성급한 분노는 무엇처럼 불처럼 번져서 예상치 못한 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화를 내면 결국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화를 내면 후회할 일만 생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내고 돌아가지 말고 참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을 명심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일을 극히 삼가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께서 칼을 빼어던 베드로에게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무력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폭력의 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폭력의 검 대신에, 무력의 검 대신에 무슨 검을 들어야 돼요? 인내의 검. 무슨 검? 성령의 검.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싸울 대상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폭력의 검 대신에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검, 아멘, 성령의 검을 늘 품고 다니면서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장담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합니다. 70절 71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할 때 그는 모른 채 한 거죠.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부딪혀요. 71절에 읽어볼까요? 71절 시작. 예, 71절이니까 다른 여종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72절에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부인만 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나이다 하거늘. 그러자 74절에 읽어봅시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 아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비겁해졌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치사해졌습니다. 생명 앞에, 목숨 앞에는 사람이 그래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의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과 3년 동안이나 숙식을 같이 하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장담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 주님 버리고 도망하며 심지어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향하여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실패자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처럼 처참하게 됐을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신앙의 각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신앙의 각성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은 실수하며 살죠. 그런데 더 멋진 것은 실수했을 때 멋지게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잘하겠다고 고백할 때의 그 실수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의 회개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75절입니다. 끝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희망이요, 우리에게 용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주님의 경고, 회개의 촉구,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가 새벽의 닭울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 향한 닭울음 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경고, 회개의 촉구, 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우치고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통곡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배반자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베드로요,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넘겨줬습니다. 나중에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은 30을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충동적이라서 회개도 빨라요.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자마자 금방 통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생겼고, 가룟 유다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이 이 자존심 버리지 못하면 인생살이 신행생활에서 어려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자리를 뛰쳐나감으로 회복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멀리서 주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겁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쫓아갔어요. 배반하면서도 멀리 떠나지 않고 근처에서 서성인 겁니다. 3번 부인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아예 멀리 떠나지 않고 주님 발자취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묻고 또 다른 사람이 물었던 거, 아예 멀리 떠났더라면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지 못했죠. 그러나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주위를 맴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맴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잠깐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피하긴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기에 그 주위를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야바의 법정 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자리는 공포의 자리예요. 재판의 자리입니다. 숨죽이는 자리입니다. 원수들이 득실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갔어요. 왜? 비겁한 겁쟁이였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는 3번씩이나 지정을 당했습니다.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똑같다. 3번씩이나 다그치는데도 그래도 겁은 났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통곡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새벽에 울리는 닭소리가 닭소리로 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새벽닭 울음소리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부인했던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은 슬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오랫동안 신앙이 나태해 있었지만, 오랫동안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왔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6개월 만에 나와도 반가워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나와도 반가워요. 그 1년 만에 안 보는 과정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약간 미운 마음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그렇게 반갑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강단 위에 이러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심지어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큰 죄악을 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끝은 달라요. 끝은 달라요. 진리는 끝이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의 훌륭하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실수와 실패는 동일했는데 무엇이 각자의 끝을 이처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실수와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실수의 구렁텅이 속에 멈춰 있느냐 하는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그 결정적인 차이는 아마도 저는 눈물로 생각합니다. 왜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더라. 심히 통곡했더라는 말은 뭐예요?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눈물 흘렸더라. 한 사람은 통곡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에게 화가 나서 울분을 터뜨렸지만, 분통했지만 통곡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깊은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하다가 그 안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행동을 취하지 못했어요. 아니, 행동을 취했지만 잘못된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깊은 심연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나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깊은 울음을 토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후에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흘린 눈물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며 예수님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배신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돌이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부인할 때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또 자신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폼잡았는가,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나는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자신이 뱉은 모든 말들이
순식간에 버려진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울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인간 관계와 인격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통곡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유명한 유머 작가 루크 호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12사도가 지금 21세기까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회를 하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그때 120명이 모였는데 12명밖에 안 모였다는 겁니다. 베드로 어디 갔느냐? 베드로 왜 안 왔느냐? 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제일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주말 여행 중입니다. 그랬구나. 안드레는 어디 갔느냐? 안드레는 어제 늦게까지 파티에 참석하고 와서 지금까지 자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마태는 어디 갔느냐? 마태는 출세했습니다. 국세청장이 되었습니다. 세금 감사가 너무 바빠서 기도회에 못 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요한은 뭐 하느냐? 네, 수능시험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 갔느냐? 오늘 골프 토너먼트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 갔느냐? 공금 횡령죄로 검찰에 풀려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김 집사는 지금 어디 갔느냐? 지금 예배 자리 없는데. 예, 오늘 일이 많다고 출근했습니다. 그렇죠? 박 집사는 네, 아버지 집에 갔어요. 서 집사님은 네, 아직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 있습니다. 그럼 조 집사는 어디 갔느냐? 예, 유채꽃이 활짝 폈다고 해서 가족끼리 여행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가 다음에 오겠다고 메시지만 남기고 가셨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내 신앙의 점검 기간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내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의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가룟 유다를, 베드로를 책망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자신의 신앙의 퇴색됨을 인정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여러 제자들을 조명하면서 나의 삶의 우선 선택권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는 영적 회복의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